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언제 가장 근심이 없으십니까? 또 우리 청년 학생 성도님들은 언제 마음이 가장 평안하신가요? 취업 문제,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마음이 평안하겠다, 행복하겠다 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큰일이 한 번씩 오고 또 누구에게는 자잘하지만 자주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오지 못하나 후에는 오리라.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새 계명이 사랑하라라고, 이 사랑하라를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 가는 길을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13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근심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 오히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근심거리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을 준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근심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한 근심하지 말라, 정말로 이 근심이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2장 넘기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음을 열고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죠. 네.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17절에도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아말렉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그리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에스더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리새인의 율법적 신앙. 그래서 아말렉은 예수님을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쓴 무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그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심령 안에, 성도라는 땅,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내 땅이라는 내 땅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각 성도라는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아말렉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아말렉은 오늘날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율법적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의 매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율법의 완성과 경건의 참 모양은 진리이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을 때 그를 경건하다. 진리의 말씀이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무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으로 말씀을 나눠 때도 첫 번째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도 14장을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요한복음 7장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우리가 그런 계산적으로만 보면 앞으로 2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2만 년이 지나도 안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왜 성도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도마와 빌립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를 등장시켜서 새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도마가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 그 길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도마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도마, 또 빌립, 또 가룟이 아닌 유다 점층적으로 조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8절에 보면 빌립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빌립은 도마보다도 더 한층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다른 말 마시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8절에 지금 그 말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른 말씀 마시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도마, 빌립, 또 가룟 아닌 유다 개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본문에 도마로, 빌립으로, 가룟 아닌 유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고 있다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내 귀에 들리고 내 안에서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많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그리고 발을 씻어서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발을 씻겨주고 이것만도 큰 일인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문자로는 써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로또처럼 그냥 잊어버린다고 했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에 문자가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말씀하고 다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은 로또 사서 당첨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 가는 거라고. 분명히 문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 13절 후반문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땅의 복을 구하고 땅의 재물을 구하고 땅의 출세를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얻어지기도 하고 또는 손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물질의 복이나 재물의 복 어떤 출세 이런 것들은 세상 종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종교 아닌 것을 통해서도 우리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이방신들과 같거나 또는 더 낮거나 조금 더 높거나 그럴 뿐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들과 기재기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그래요.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너의 의, 너의 선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문자로만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일상의 길, 흉, 화,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로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것을 구하고 있겠구나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두를 목욕시켜준 사실을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는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율법으로 성도를 매지 말고 복음으로 씻어주라. 그것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복음으로 율법의 매인 자를 씻어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너희가 너예요. 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복음으로 끌어주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성령은 형상을 입고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고.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러나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육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죽은 자를 말해요. 영이 죽은 자를 말해요.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본다고 했으니까 그 너희는 누구예요? 산자. 진리의 말씀으로 산자는 나를 본다고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산다 이 말이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즉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사는 자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죠. 그래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세상이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문 자, 율법의 신앙에 머문 자,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 세상도 포함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 세상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자, 이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만 죽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누가 내 안에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예수님도 내 안에 있게 되고, 또 누구도 안에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계명을 다시 또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발을 씻겨주라. 복음으로 율법의 맹자들을 끌어주는 것을 이 계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본인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말씀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찾아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2000년부터 지금 4년 동안 배우면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일상적인 재미와 어떤 그걸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에 든 제사장 된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런 자는 누구든지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예배 드리는 자여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갖고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우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일이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해주신 약속이,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는 다시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왜 해주셨다고요? 번제를 받으시고. 그 번제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정한 짐승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나와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았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번제가 뭘 뜻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노아는 하나님께 뭘 먼저 가장 드렸다고? 예수님을 드렸다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는. 그럼 뭘로 심판하겠다?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런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문 자는 이 무지개를 어떤 무지개를 하늘에 뜨는 무지개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말씀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씀 속에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내야만
무지개는 7빛깔이죠? 네. 7은 예수님의 숫자죠. 아멘. 너희가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교제할 때, 말씀 속에서, 구름 속에서 7빛깔 무지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서 고백하는 자, 그와는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만? 예수를 찾아내는 자에게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4년 전부터 드리는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방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를 가장 먼저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왕을 심판한 것이죠. 그 깨달은 나 또한 방주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깨달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번제를 뭘로 드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성경에서 찾아서 드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번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번제를 드린 그 심령을,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 말이죠? 네.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 선 때문에? 아니요. 성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네가 찾아내서 내 언약을 기억함으로. 아멘. 그러나 육에 머문 자,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문 자는 아말렉을 아직도 진멸하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육의 생각에 머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네.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죠. 네. 자, 이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것이라고 안 하죠? 네. 그것을 어디 것이라고? 땅의 땅의 것이라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오직 돌려드릴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빌립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온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빌립에게 지금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가룟이 아닌 유다, 즉 유다서를 쓴 유다를 말해요. 예수님 동생. 유다가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즉 우리에게도 나타내셨던 것처럼 세상에게도 좀 나타내셔서 세상도 다 예수님을 알게 좀 해주세요. 더 좀 높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고 그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가리라 하는데 누구와 함께 온다라고 써 있어요? 23절.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그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육이 물러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전된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 네가 성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교회된 너에게 23절.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킨다는 얘기죠. 율법에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랑, 복음으로 끌어주는 그 사랑을 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오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성전된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와서 자 23절 후반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오실 그 거처와 처소가 그 심령 안에 임한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하나님이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이 말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24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24절. 내 말을 즉 새 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24절을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여전히 큰 성 바벨론 즉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므로 무너지리라. 내가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에 여전히 내가 경건해져야 된다라고,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여기에 머문 자들은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그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남아있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쌓지 말라, 항상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망대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여리송을 회파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쌓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한다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올 길을 하나님이 단번에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가려는 바벨탑의 역사는 가인의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가인의 농사로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바벨탑을 쌓았다. 내 수고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농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 수고와 열심과 공력을 쌓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그것이 바른 길처럼 보여요. 내가 쌓아서 내가 행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문자로는. 자,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로 너희를 꿰고 있다라고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내 감정과 현상은 내가 일시적으로 기쁘고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거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예요, 나.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25리. 25리면 10km, 10km. 그때 누가복음 24장을 해드릴 때 10km면 내가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육으로 갈 수도 있는 거리. 엠마오는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그만 가자.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가자. 이럴 수 있는 곳.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도 믿음으로도 갈 수 있고 율법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내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처서로 맞아들이죠.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으로 맞아들일 때 누가 떡을 떼줘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죠.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여줬을 때 형상인 예수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말씀이 내 이마로 들어와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세상은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내 감정으로 된 것이 머리로 올라가야만 된다고. 내 감정에 머물러 버리면 내 머리는 누구요? 서대반 육의 머리라고. 육의 머리. 그러면 육의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세상의 선, 세상의 도덕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말씀을 가진 자의 머리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여야 된다고. 남자는 누구를 말해요? 씨를 가진 자죠? 말씀을 전하는 성도,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는 각자가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성도의 머리는 누구여야 된다고? 남자여야 된다고. 예수님. 이 땅에 남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다 여자. 그러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남자가 되는데 그 남자의, 이 남자가 된 나의 머리는 누구여야 된다고?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가슴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짝지어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그걸 말해요. 이혼 얘기 아닙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 것과 다르다 했는데 여전히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 이 자는 평안을 뭘로 생각해요? 재물이 가득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람의 도를 이루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래요? 영이 죽어서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 율법의 열매를 따먹은 자는 영이 죽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 자에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그래야 흙에 머문 그가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김이 내 코에 들어와야만, 흙인 나에게 들어와야만,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그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 창조되었다, 거듭났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심령에게,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이 땅에.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자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나에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이죠. 복음을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라고 여러 배, 갑절로 얘기해요, 복음을. 내 모든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 내 육의 경건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경건, 예수님이라는 선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 나에게 현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한 나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에게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니까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현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은 자가 내세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내가 경험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12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해요. 즉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아들인 나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그런 그가 이 육이 소멸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눈 떠야만 됩니다. 자,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안에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믿어지시죠?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하면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네 안에 들린 그 말을 너로 믿게 하려고 지금 미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네. 율법으로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부터는 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사망은 세상 왕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사망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에 예수님을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라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모든 일은 31절 중반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다, 가룟 아닌 유다가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죽음에까지 나를 내주는 것은 세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게 말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을 알게 하려고 해. 이 세상은 누구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과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이 일을 모든 나타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도마와 빌립과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내가 거기에 등장되는 거예요. 내가 도마처럼, 내가 빌립처럼, 내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해야 되네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로또가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다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임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